95년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연차를 잘 활용하면 2주 가까이 방학 아닌 방학과도 같은 연휴 기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10월 달이 그러한데 10월 3일이 개천절 금요일이고 또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추석 연휴라고 합니다. 또 연휴 다음 목요일 10월 9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한글날이고 그래서 그 한글날 다음 금요일 10월 10일만 연차를 낸다면은 토 주일까지 다 해서 거의 10일이 넘는 긴 시간을 휴가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추석 연휴 전부터 인천공항에 휴가를 보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로 북적이게 될 것 같아 이때 연휴 계획을 잡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마도 벌써부터 머리가 복잡해지실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때가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해외로 사람들이 많이 나가면은 그와는 정반대로 시내가 한산해질 것이니 평소에 사람들이 많아서 잘 못 가던 맛집이나 전시관을 갈 수 있기에 저로서는 훨씬 여유로운 연휴가 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살림살이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저마다 형편에 맞게 휴가 계획을 짜곤 합니다. 집에서 푹 쉬든 어디를 다녀오든 저마다 쉼의 시간을 통하여 재충전하고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쉼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각 피조물마다 그에 걸맞는 역할을 부여하셨고 그 역할을 따라 세상의 섭리가 구성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큼은 그 역할과 더불어 쉼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쉼이라는 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허락된 독점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나 고양이가 집에서 먹고 놀고 하는 모습을 보며 개팔자가 상팔자다, 고양이 팔자도 상팔자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관점에서 보기에 이러한 애완동물들은 인간이 일할 때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쉼이라는 것은 동물이 아니라 오직 인간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진정한 쉼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본래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쉼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인간에게 이와 같은 쉼의 시간을 주신 것일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삶의 영역 가운데 진정한 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쉼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우리는 십계명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새겨진 첫 번째 돌파, 즉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4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는데 사실 이 4계명은 앞에 살펴보신 이 3계명과 따로 구분지어 설명할 필요가 있기에 오늘 4계명만 함께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4계명은 대체 다른 계명과 어떻게 구분되어지는 것일까요? 다른 계명들은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금지 명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함께 살펴보실 이 네 번째 계명만큼은 적극적으로 해라 라고 하는 긍정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라 라고 하는 긍정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4번째, 네 번째 계명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유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11절에 보시면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으니 우리 인간도 일곱째 날을 안식할 날로 기념하여서 그날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안식일은 단순하게 쉬는 날이 아니죠. 거룩하게 지켜져야 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 이 안식이라는 것은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거룩히 지켜야 하는 날이기에 우리는 이 날이 되면은 이전까지의 삶의 모습과 구별되게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쉼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식일 날에 보여줘야 하는 구별된 삶의 모습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 내용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먼저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을 언급하기 전에 안식일 전에 엿새 동안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보내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수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 영국에서는 청교도라 불리는 신앙 공동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청교도가 무슨 뜻이냐면은 깨끗할 청자에 종교 교자를 써서 청빈하고 깨끗한 기독교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이 청교도를 퓨리탄, 그러니까 순결이라는 뜻의 퓨리티에서 온 것으로 영적인 순결과 복음주의를 추구하는 신앙 집단들이 바로 청교도인 것입니다. 당시 청교도들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면은 로마의 카톨릭은 부패하였고 영국의 국왕은 국민들의 여론에 반하는 자신의 재혼 문제를 밀어붙이고자 자신을 영국 기독교의 주인으로 삼는 수장령을 내리고 영국 성공회를 창시하였습니다.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 로마 카톨릭도 성공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비추어서 순수하지 못하였기에 이제 순결한 신앙인으로 돌아가자, 참 복음을 믿고 따르자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교도는 영국 사회 안에서 변방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사회적 단체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교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죽임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청교도들은 신앙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쳐 왔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근면 성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은 단지 믿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근면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교도들 가운데서는 열심히 일하여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을 보고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하였는데 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여러 탄압과 멸시에도 사회에서 성공하고 사회적인 부를 쌓게 되었는가? 그건 기독교 윤리에 근거한 근면 성실을 강조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근면 성실은 성경에 입각한 삶의 가치인 것이며 그로 인하여 얻게 된 이 사회적인 부와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9절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이 얘기는 단순하게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하고 5일 동안 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삶과 직업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셔서 거룩히 지키라 하신 날이니 너와 너의 가족이나 내가 부리는 종이나 너를 찾아온 손님이라도 다 쉬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은 단순하게 쉼의 시간을 보내며 놀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이니 그에 합당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교회가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확립해 놓은 것들이 있죠. 본래 구약에서는 이 안식일 하면은 유대력으로 토요일에 해당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구약의 안식일 다음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토요일 다음날 그 일요일은 안식일의 의미를 가진 주일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의미를 가진 주일을 우리가 보낼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보내야 거룩하게 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은 당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당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베어 먹은 그러한 일을 보고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어겼다. 여러분, 율법에는 어떻게 써 있나요? 오늘 함께 읽으신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대로라면은 제자들이 이 밀삭을 베어 먹은 일은 노동이니 계명을 어긴 것이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방금 읽으셨던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기에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참 율법에 따른 것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으로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생각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나 자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말씀대로 지킨다면서 사람에게 완악하고 자꾸만 정죄하려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 과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이나 말씀은 인격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신이 곧 안식일의 정신인 것이죠. 제가 어렸을 적에 이런 광경을 자주 보았습니다. 주일만 되면은 집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기는 아주 사소하죠.
내일 예배인데 왜 제대로 예배할 준비를 안 갖췄느냐.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올 때 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했느냐 라며 그 일 갖고 싸웁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이 안식일에 어울리는 모습일까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날 늦게까지 잠을 못 자고 뭔가를 집에서 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컨디션이 꽝이겠죠.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아니면 영상을 켰죠. 시간을 딱 맞추거나 5분, 10분 정도 지납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것은 뒤로 가기가 가능하니 5분, 10분 정도 늦어도 괜찮겠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고 오후 시간은 자기 자신의 시간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건 저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이 안식일에 어울릴까요? 안식일은 참 의미에서 제대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예배 전후로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 예배 전후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는 모습. 그 밖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안식일을 보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나의 안식일을 말씀이라고 하는 그 거울로 비춰본다면 과연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겠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사람이라면 안식일을 어떤 임의적인 시간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시간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안식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에게 진정한 안식이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 율법의 마침이 되시며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이 필터를 거치게 된다면 안식일이라는 이 개념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수 안에 속할 때 진정한 쉼의 의미가 더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꾸만 서로를 비방하고 욕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속고 속이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에 여러분께서는 지쳐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면서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에 사로잡혀 버린다면 결국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면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면제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왜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서 세상으로 인하여 힘들고 괴롭고 좌절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왜 여전히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산 채 오늘 하루의 삶을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가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멍에, 그 짐이란 결국 십자가를 말하는 것인데 과연 십자가가 가볍다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직접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무거운 게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지신 그 멍에 십자가의 짐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고 그로 인하여서 희락과 화평과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힘들고 무거워도 그 압도적인 보상으로 인하여서 기꺼이 우리는 믿음으로 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의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 그 모든 의미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지치고 힘들고 고단한 우리 영혼의 삶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끄럽고 연약하여도 예수님께 기꺼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고단하고 힘든 일상 가운데에서 진정한 쉼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예수님께 나아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